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름이 무더워서 많이 힘들었는데 벌써 처서가 지나고 나니까 아침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시절이 이렇게 때를 알아서 자기의 위치를 찾아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싶습니다. 우리들도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벌써 청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 안에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렇게 종말을 향해서 나아간다 한다는 이 큰 원칙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승수 목사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요. 또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이광수 권사님은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깨끗하게 수술도 잘 되고 또 전이도 전혀 없고 임파선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참 빈약하죠. 의심만 하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할 줄 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잘 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 되겠고요.
알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3년이 지났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이라크 문제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세상의 각박한 흐름 가운데서 또 우리들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지 함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직장 문제로 또 연애하는 청년들도 많은데 또 그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배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은 시편 63편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으로 이끄시고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창조와 섭리, 구속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각 나라와 유전자들 위에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떠나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권세에 대하여 경건한 복종의 삶을 가르치신 주님께 순종하며 각 사람에게 마땅한 존경과 사랑, 의무를 다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로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계획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함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주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자신을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어 주님을 향한 경외와 기쁨으로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께서 영광을 거두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공의와 자비,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는 말씀에 의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를 받기로 예정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있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그런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하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죄의 고백의 시간입니다. 고백으로 우리를 부르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 그리고 시편 40편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여, 주의 눈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을 했음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은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그리고 시편 103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부러운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라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리라.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열왕기하 9장 17절부터입니다. 열왕기하 9장 17절부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여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한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nim시에 도운자 예후가 보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의견과 수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안역 이루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이 급한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로함 가까운 후르 빗가에서 치니 그가 무기뚝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려워 내시가 우리의 될 누구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되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은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고기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려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시느니라 하였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도미 찬송가는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위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택하사 주의 집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교회 안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오는 징계이며 성도의 정언을 위한 거룩한 연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주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하게 하심은 우리 존재의 궁극적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존귀와 찬송을 주께 돌려오며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는 본래 불경건한 자이며 죄인이었으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초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사 매일의 구속과 보호를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속을 위해 고난당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날을 인내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려오며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신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창조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종종 믿음이 약하여 원망과 불순종으로 반응하였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의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불같은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정욕과 자만에 빠져 주의 거룩한 뜻을 잊었으며 고난을 피하려 자기 의를 구하며 선한 행위를 소홀히 한 죄를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보다 선을 행하라 하셨으나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것을 자복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전 존재를 미쁘신 창조주께 맡기며 거룩함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권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시며 각 민족과 나라를 심판하심과 동시에 구원의 복음을 베푸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게 하시고 이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믿게 하옵소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주사 멸망이 아닌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심판은 의인에게서 시작되지만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더욱 두려운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속히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룩한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며 동시에 주님의 심판과 구원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공의와 그림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정치적 분기를 맞은 우리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선을 추구하며 진실과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종 특검과 개혁 과정에서 진리가 밝혀지고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지 않고 복음의 가치인 정의와 평화, 약자 보호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과 편가르기의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사회의 양심을 대신하는 목소리를 내며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섬기게 하옵소서. 조기 위암 수술을 받은 이 권사님에게 암의 전이라는 일기로부터 온전히 깨끗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께 의지하고 살아온 자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서신 강의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난의 유익과 교회 안에서 누리는 성도들의 삶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세 번째 단락인 고난의 유익과 교회 안에서 누리는 성도들의 삶과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에서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장면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첫 번째 주제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제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주제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돌이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성도들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즐거워하게 될 것을 알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은 미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현재 소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미 나타났으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성도들의 기쁨에 대해 밝힌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과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영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는 더로다. 라는 선언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욕을 당하다는 이 말은 공개적이고 의도적인 모독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신앙 고백으로 인한 고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복 주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들이 복된 이유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전달하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고, 성령의 임재는 일시적 방문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주를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위로와 능력, 담대함을 제공해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살인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악행 또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등과 같은 그러한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엄격히 구분하였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당연한 결과이고 신앙적 핍박으로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은 우리가 지은 범죄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권면하였는데, 이 권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의 상황 자체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라는 그런 경고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주된 목적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영광과 그 영광을 맛보는 대로 우리를 이끌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성도들을 정결케 하는 시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죄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의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자신들의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핍박의 다른 결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사라졌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이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동안 겪었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복의 역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앞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의 성격과 의의를 설명한 후에 이제 그 고난을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곧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는 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주관하게 될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을 걱정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라고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게 되면 때가 되었으니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만일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리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불경건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이들은 선을 행하면서
믿으신 조물주에게 자기들의 영혼을 맡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주제들인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 그리고 성도들의 경인, 나아가서 신자와 불신자의 운명적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구절로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현재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 3번문에 나오는 것은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는 이 말씀은 여기 본문에 보는 것처럼 때가 되었으니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때와 장소를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 카이로스라는 이 때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 다시 말하면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시작할이라는 이 부정사는 심판이 점진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전주국으로서 현재 성도들이 겪는 고난이 종말론적 심판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천사들을 의롭고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이 심판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심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집은 구약에서 성전을 지칭했지만 시작 시대에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결서의 예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 시작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육주의 신학에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과 성도의 연단이라는 이중적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먼저 정화하시고 성화시키신 후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순서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공의가 먼저 자신의 집인 교회로부터 시작되어 나타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그들의 죄를 위한 형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오는 훈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의 고난은 심판적 성격보다는 교육적이며 성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만일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여기서 그것은 심판이겠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는가 라는 이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운명을 대조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서 먼저 하면 이런 이 조건들은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궁극적 결과나 최종 운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말론적 심판에서 불신자들이 받게 될 최종적인 형벌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단순한 지적 거부가 아니라 매우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신약에서 불신앙과 공유어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복음에 대한 전 인격적 거부를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소식을 가리킵니다. 복음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며 이는 영원한 심판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참된 종교를 고백하지 않는 자들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이는 복음에 대한 순종이 구원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의 논증 구조는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희련이라고 하는 연단의 권을 받는다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심판은 얼마나 더 확고하겠는가
하는 논리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확실성을 강조하며 동시에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이 최종적 심판이 아님을 위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잠언 11장 31절을 인용하면서 그리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불경건한 자와 죄는 어디에 나타나겠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70인역의 번역을 따른 것으로서 의인과 악인의 분면적 차이를 분명하게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자, 즉 칭의를 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겨우라는 이 부사는 의인의 구원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이는 구원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련을 가리키며 동시에 구원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잘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서 현재 이 수동태는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회적 결정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는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불우한 자에게 성화됐지만 죽을 때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구원은 확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성화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들이 어디에 서리요? 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설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는 선택과 위기의 거리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자신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경륜에 따라 일어날 모든 일을 자유롭게 불변하게 작정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기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분 때문에 고난받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주를 배웠고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날을 인내하며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난이나 시련 그 자체는 매우 지겨운 경험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소망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자들의 숫자에서 조회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등을 돌려 하나님의 재치에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그는 그의 백성을 잠결케 하시며 그들이 주는 재물을 용납하실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악한 자들은 용광로와 같은 불에 태워주고 말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정결케 하는 불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라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라기 4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문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그 말라기 선지를 밑바탕에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라기의 예언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는 사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이중적 목적, 즉 그를 경배하는 자들을 정결케 하고 악한 자들을 삼킨다는 이중적 목적과 연결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앞에서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돈된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가르친 바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말라기에서
불로 하나님의 집을 정결케 하는 그 표상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곧 성도들이 겪는 불같은 시련은 자신의 성지로우신 주께서 행하시는 정결케 하는 불이 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백성이 불로 정결케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 멸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이들은 선을 행하면서 예쁘신 조물주에게 자기들의 영혼을 맡겨야 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함으로써 앞선 논리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 단어는 앞서 17절부터 18절의 심판론적 논리에 기초한 실제적 적용을 제시하는 접속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을 받는 자를 가리킨다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탁할지어다 라는 이 단어는 3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귀중한 것을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은행 업무에서 당기는 용어로서 완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해서 영혼은 단순히 영적 존재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는 히브리적 사고에서 인간의 전 존재를 의미하며 육체와 영혼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선 통전적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미쁘신 조물주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미쁘신이라는 이 말은 신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의미로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조물주라는 호칭은 신약에서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한다는 것은 그분이 자신의 피조물을 완전히 아시고 돌보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불변하심에 기초한 절대적 신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필동적으로 권한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행을 통한 능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은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들의 삶의 방식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서는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들로서 참된 믿음의 열매이자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성도들의 선한 행위를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순종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닌의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현재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에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현재와 미래 사이에 종말론적 긴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고난이 최종적이지 않으며 궁극적 구원과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현재 겪는 고난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는 수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적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올 영광의 전주곡으로서 현재 고난은 경미한 고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고난을 단순한 불행이나 우연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소위를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보존과 통치의 사역이라고 정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매우 깊은 위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이 무의미하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여 궁극적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의로 문답에서는 성도들이 죽을 때 받는 유익은 주 안에서 죽는 것이며 그 즉시 영광 중에 온전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고난이 일시적이며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본문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연단의 고난을 받는다 한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심판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는가 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악인들에게는 죽음 후에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거부의 심각성과 구원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교리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높은 가격성의 기준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들의 교제라고 정의하면서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본문은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 계획 안에서 해석하는 중요한 신학적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현재의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의미를 가지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 성도의 견인, 선택과 유기의 규례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구절입니다.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형제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혼을 의탁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실질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불신자들에게는 회개와 믿음의 초청을 제공합니다. 또한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확인하며 세상을 향한 복음 전도의 긴급성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을 통해 현재의 고난을 승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46편 그리고 91편에서 시편 31편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떠내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시는
나이다 라고 고백하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탁은 단순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은 이 부탁은 능동적인 것으로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억압과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저희의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반석과 산성이 되시며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됨을 알며 더 높은 거룩성의 기준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일시적이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즉시 영광 중에 온전케 되는 복이 기다림을 확신합니다. 우리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며 진리의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단순히 고난에서 탈출하려 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허탄한 거짓을 미워하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시며 억압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새로운 기회로 여기게 하옵소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교회로 하여금 복음 전도의 긴급성을 깨달아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여 절대적 신뢰와 순종으로 현재의 고난을 승리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간으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함께 전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오래세 백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인격을 하나님께 바치는